요한계시록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연상하게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은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었는데요.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15장을 쭉 읽었는데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났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러니까 오버랩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니까 투명하겠죠, 그죠? 유리는 무색이고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불이 가지는 그 색깔의 이미지, 대표적인 이미지가 어떤 색깔입니까? 불, 그죠? 적색, 붉은색, 그런 색깔입니다. 붉은 바다. 한자로 하면 홍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홍해 이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은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잘 연상이 안 되는데 1차 독자들은 홍해 바다를 연상하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기초적인 상식들을 총동원해서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전체 얼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누구가 지금 처음에 소개되고 있죠? 누구의 탄생, 또 누구의 시련, 누구가 자라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그렇죠, 모세. 잘하시네요. 모세, 하나님의 위대한 종.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신 종,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자, 그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이게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돼 있죠.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 그 주일학교를 기억해서 그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은. 그러니까 처음 피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러니까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파리가 창궐합니다.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질병이 또 재앙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우박 내리고 메뚜기, 그 다음에 9번째가 뭐죠? 태양이 어두워지는 암흑의 재앙이고 마지막 10번째가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이 10가지는 재앙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자, 이 10가지 재앙은 이것이 다 찬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심판과 구원. 오늘 말씀 1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가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항복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모티프가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마무리되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7인의 심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죠. 그죠? 또 7 나팔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16장부터는 7 대접의 심판, 7 대접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을 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그 심판과 재앙의 이미지와 내용과 목적을 소환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재앙도 예고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재앙이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독자들, 초대교회 독자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래, 이제 구원이 멀지 않았구나.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시간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려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같이 악한 자도 자녀를 향해서 계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바람이라는 거 있고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가 있잖아요. 밥은 언제 먹이고 언제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리의 시간표가 있죠. 학원은 언제쯤 보내고.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도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계획과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과 시간표가 있으세요. 막 가정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계획과 시간표는 이루어진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작심삼일이 너무 많죠, 사실. 벌써 연초에 세운 계획들 중에 많은 부분이 아마 좌절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신실하시대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사회와 우리 조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의 일상이 참 많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신뢰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집트를 출발했어요. 탈출했어요. 종살이를 몇 년 했냐면요, 400년을 했어요. 여러분, 400년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일제에게 강점당한 기간이 35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35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이 얼마나 이렇게 뒤틀려 버렸습니까? 일제 지배를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친일파의 것이 청산되지 않은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이렇게 모순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심리가 지금 어떨까요? 그들의 감정이 어떨까요? 기쁨도 있었겠지만 불안함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예 근성이라는 이 심리가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애굽의 바로가 각성을 했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잡으러 다시 추노꾼처럼 그들을 잡아다가 종살이를 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진퇴양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는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 우리가 무슨 자유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느냐고. 우리는 나오겠다고 한 적이 없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펼쳐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노예 근성에 쩔어 있고 불안과 모든 이 악한 감정들이 함께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교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를 신뢰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가 출애굽한 것은,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너희가 머리가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의 사랑과 능력과 너희 조상 아브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나의 신실함에 근거한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나를 신뢰하고 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라. 지난 과거는, 너희의 지난 애굽에서의 수치는 홍해에 다 빠뜨려 버려라. 너희의 노예 근성도 다 수장시켜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좀 보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믿어줬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고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요, 와이프의 이 바가지 때문도 아니고요, 남편의 강요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어제까지의 일은 시간의 홍해에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마귀적인 그런 모든 그러한 가치관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강물에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실의 문을 나설 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 보혈의 강물에 빠뜨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치 애굽 군사들은 뒤를 추격하고 우리 앞은 홍해가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진퇴양난의 문제에 부딪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애굽 군대만 보지 마세요. 내게 닥친 문제만 보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홍해만 보지 마시고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혹은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는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향하여 한 발 디딜 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 한 발 다시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바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걷게라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2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아멘. 자, 여기에 중간에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겼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죠. 666. 이들이 이긴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이겼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부추기고 촉진시키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어린 양만 예배하는 자들, 즉 교회와 성도가 승리했다는 것을, 승리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것은 그림 언어이죠. 홍해 바다를 완전히 건너서 애굽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6장에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재앙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재앙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는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시험과 이 심판과 환난과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이기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애굽적인 세력, 로마 같은 세력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 거예요. 불은 심판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치 애굽이 홍해에 수장된 것처럼 다 멸망할 것이다, 박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과 고통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질병에서도 벗어날 것입니다. 이 심리적으로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울증과 여러 가지 강박증과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모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것에서도 여러분 벗어날 것입니다. 힘들지만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벗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건넙니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자 애국 군대가 뒤따라 추격했고 모두 홍해 안에서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상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 홍해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모세가 홍해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그 뒤에 말씀과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가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게 두 가지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 가지 노래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어린 양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자,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 바닷가에 서서 부른 노래이지요. 어린 양의 노래는 그럼 뭘까요? 어린 양의 인도하에 세상에서부터 탈출하여서 시험과 환난과 훈련이라는 홍해를 건넌 성도들이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서 서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는 예표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성취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노래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구원의 위대하심과 기이하심입니다. 인간은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 없으며 예수님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고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노래할 뿐입니다. 저는 오직 예배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그날까지 저는 예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아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는 10계명이 나와요. 이게 언제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이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의 계약이고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은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보면 돌판이라고 하지 않고 증거판이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요, 결혼 서약의 증표로서 반지를 주잖아요. 안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증표를 줍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증표로서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출애굽기나 성경의 상식을 동원하셔서 이 두 돌판, 이 증거판을 어디에 넣어두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법궤에 넣어두었죠. 법궤. 그래서 법궤를 다른 말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증거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판이 있어서 증거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머리를 짜내보시죠. 이 증거궤는 어느 장소에 보관되어 있어요? 성막, 그렇죠? 이제 지성소 얘기는 할 거고요. 성막에 보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뭘 증거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뭐가? 증거의 장막이, 또 증거궤가, 증거판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증거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증거 장막의 성전.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성전 쉼표 곧 증거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성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데 그 성전이 열리는데 보니 증거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어떤 장소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 그 어딘가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 안에 성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천국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문이 열리는데 지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있는 곳은 성막이라 그랬죠. 증거의 장막이에요. 장막을 영어로 보면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텐트는 고정용이에요? 이동용이에요? 이동용이죠.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한 건물에다가 가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로 설정한 장소일 뿐이에요. 약속된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누워 자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곳이 지성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이고 누가 성전이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성전되고 지성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기가 지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곳이 그 어디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이 지성소이고 성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요 하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되고 성전되고 지성소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성전되고 지성소가 되고 하늘나라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그것이 로마 황제의 궁궐이든 초라한 어느 노예의 움막이든 그곳이 교회든 감옥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지성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일상이 지성소 되기 원합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따분한 지루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연상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물. 이렇게 연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되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얼음이 녹으면 여러분의 삶에 봄이 임할 것입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서도 그곳을 지성소로 삼으십시오. 그곳을 성전으로 삼으십시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거기가 지성소요, 거기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